이 시간에도 남은 교회 안에 남은 무리 노선,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늦은비 성령을 내릴 교회 노선이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와서 최후의 복음 사업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교회들은 이 노선의 모든 이 사업들을 잘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바른 사명과 또 경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많은 교회들이 이 예언을 듣지 않죠. 예레미야 6장 17절에 보시면 많은 오늘 개신교나 심지어 재림교회까지도 그들의 지식, 그들의 세처선사의 기별의 이론과 단순한 경험만 하고 더 전진하는 천사의 노선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그렇게 말했죠. 예레미야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노아 때도 어떻습니까? 그들의 죄는 역시 예언을 듣지 않고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했습니다. 멸망의 원인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지식으로만 만족하고 다른 것은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이청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일부러 듣지 않으려는 것도 죄가 됩니다. 거절한 것보다 동일한 죄가 된다는 것이죠. 진리를 들을 기회가 있었지만 듣지 않으면 책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듣고 깨달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거절한 것과 똑같은 죄에 있다는 판결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안 들란다 하는 분도 거절한 사람과 똑같다는 것이죠. 안 듣는 사람들도 자기 앞에 기회가 왔지만 빛이 왔는데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듣고 거절한 것과 똑같은 죄라는 것이죠. 진리를 분명히 또 알고 거절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와 또 개인에게도 거저사 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온전한 진리에 합류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는 오늘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개신교도 뭐 수백 개 넘죠. 재림교 안에도 뭐 분파들이 있고 일반 사람들은 잘 분별 못합니다. 은혜롭고 또 목소리 좋고 설교 잘하면 아멘하고 따라가는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진리가 완전한 교회로 우선 선택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남은 교회는 그 시대에 전할 특별한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에는 계시를 받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성소의 사업과 진리를 전파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일요일 개신교, 장로교나 뭐 감리교나 침례교나 뭐 순복음교나 뭐 신천지나 뭐 이런 모든 교회들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오류가 있기 때문에 오류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진도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 모든 교회의 암남리에 침투해서 변질시키고 오류를 섞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시중에 거짓 성령운동, 거짓 계시, 거짓 뭐 계시를 가르친다, 뭐 자신의 약속의 목자다, 뭐 이렇게 하는 자칭 약속의 목자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들 볼 때는 그들이 참 뭐 계시록을 잘 가르친다 하지만 다 알고 보면 짜집기 계시록이고 성령이 없고 성경과 틀리고 있는 이런 거짓 운동에 여러분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있더라도 이런 말씀을 듣고 하나라도 틀리면 의심하시고 나오셔야 합니다. 남은 교회는
증거 흠이 없는 그런 교리 진리를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오류가 섞인 교회는 성령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뭐 개인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개인은 잘 모르고 오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개인적으로 성령을 줄 수 있지만 교회는, 오류가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회에서 나와야만이, 또 진리를 믿어야만이 우리 성품이 거룩하게 되고, 왜?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성화시키기 때문에 진리가 있는 교회에 합류해야만이 완전한 자유가 있고 성령도 임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진리를 온전히 수부하고 개혁된 최후의 남은 교회에, 남은 무리에 약속된 늦은 빛 성령이 임재하기 때문에 최후의 남은 무리가 누구인가? 즉 다시 말해서 어느 교회가 가장 진리가 완전히 회복되고 정신이 온전한가를 깨닫고 그런 무리에 참여해야 합니다. 교회 무리가 크든 작든 우리는 진리가 완전하고 정신도 완전한 교회에 있어야만이 늦은 빛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교단이라 해서 늦은 이만한 것이 아니고, 교인 수가 많이 몰려온다, 뭐 신천지 교회가 뭐 10만 명 수료받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참 진리, 누가 성경과 더 온전히 일치하는가, 누가 참 성경대로 개혁의 길을 가는가, 자, 이런 것을 먼저 우선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데 항상 진리 교회는 대중적인 인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회개하라 하고 더 개혁의 표준을 높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따라오기 싫어요. 그래서 갈수록 극소수만이 남은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른빛 때에 마가다락방에 약 120명의 문도가 있을 때에 이름이 성령이 내렸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최후의 남은 무리도 극소수라 그랬어요. 적은 무리가 이제 최후의 늦은 빛 성령을 받고 온 세상으로 성령과 함께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에는 또 짐승과의 접전이 있죠. 사탄과의 접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모든 비밀들을 알고 있는 교회에, 참 계시록을 가르치는 교회에 가담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성소에서 그러면 증인은 뭐 옛날 다 받았고, 뭐 개신교 때도 받았고, 자, 이 시대, 지성소 시대에 성화의 노선을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이 중요하죠.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셋째 선사의 기별과 그 영향의 노선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개신교는 이 말을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 차례대로 천사의 기별이 내려온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 하는 사업을 상징하고 성령운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운동을 때를 따라 자기에게 주어지는 기회에 따라 경험하는 노선, 이것이 남은 교회 노선이요, 바로 전 세계적으로는 14만 4천의 경험 노선이고 대쟁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선사, 넷째 선사, 다섯째, 다음에 늦은 비, 그 다음에 예수 재림, 자, 이런 순서인데 지금은 셋째 선사의 기별을 경험하고 전파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 셋째 선사는 첫째와 둘째를 경험한 자들이 셋째 선사의 정상적 기별이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럼 첫째 선사는 뭔가? 우리는 조화심판이 있다는 영원한 복음을 말합니다. 이 시대는 이제 의인들도 더 상과 벌을 공평하게 철저하게 잘 조사해서
주시는, 상급을 주시려고 조화심판이 있는 그런 복음. 개신교는 좀 다르죠. 그냥 개신교는 예수 믿으면 구원, 그런 복음이지만 지성소에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상과 벌을 나누고, 철저히 일마현 자들은 더 상급을 많이 주고, 또 뒤로 넘어진 자는 또 벌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가리키는 그런 영원한 은혜와 축복이 준비되어 있고, 하늘 천국에서 영원히 그 상급대로 유업받는, 자, 이런 영원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첫째 선사의 기별인데, 이 기별을 자기에게 빛이 왔지만은 거절한 자는 둘째 선사의 기별, 무졌다 큰 성 바벨론이 하는 선고를 듣는 교회와 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선사의 기별을 잘 경험한 자들은 이 둘째 선사의 기별의 의미를 깨닫고 자기가 알고 있는 죄와 오류 교회에서 나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 선사의 기별의 능력인 것이에요. 자, 그런 자들이 셋째 선사가 될 수 있고 온전한 믿음에 섰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셋째 선사의 기별이라는 것은 7장에 보면 계시록, 자, 인치는 천사가 내려와서 인을 치죠, 그죠? 자, 14장에 보면 시온산에 선 14만 4천 명을 그 특징을 보니까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었고 흠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품성인 걸 보면, 아, 셋째 선사의 기별은 하나님은 더 끌어올려서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 같은 그런 거짓말 하지 아니하고 흠없는 그런 품성까지 끌어올리는 기별이구나. 우리가 순종만 하기만 하면, 우리가 더 자신을 낮추기만 한다면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런 자를 만들어서 앞으로 다가올 큰 짐승 단체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런 용사, 군대를 만들기 위한 셋째 선사 기별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셋째 선사 기별이 오늘 1844년부터 이제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8장 1절에 또 천사가 내려오는데, 이 도포의 그림처럼 이 천사는 또 뭔가? 셋째 선사의 그 사업에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라, 이 말입니다. 넷째 선사는 별다른 기별이 아니고 원래 믿음으로 말하면 의 기별이지만, 이것이 다시 한번 새롭게 예측이지만은 새롭게 나타난 의의 기별과 그 경험을 말합니다. 경험이 더 큰 거예요, 이론보다도. 그래서 이 성령은 한마디로 받는 자의 생애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말합니다. 마음과 한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심어주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개발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더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은 이 죄 있는 우리 인생에, 육체 인생에 임재하셔서 인생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이 운동이 바로 이 지성소 운동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전히 받을 수 있는 운동이라는 것이죠. 이런 경험이, 즉 우리 인성과 신성이 연합할 때 일어나는 그 능력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이 큰 소리 외침될 때에 나의 경험, 증거, 받은 은혜를 증거하고 셋째 선사의 기별에 힘있는 목소리로 증거할 때에 그들의 노력과 활동에 늦은비 성령이 부어주는 순서인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지성소 뭐 셋째 선사, 넷째 선사, 다섯째,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성에, 회개한 죄된 인성에 성령이 임재하면 다섯째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운동, 더 힘있는 큰 소리 외침이 되는 이 코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짧게 빨리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한참 시간이 걸려서 이런 경험이 완성될 수 있고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다섯째는 또 뭐냐? 다섯째라는 것은 새로운 기별이 아닙니다. 이제 순서적으로 천사가 사업이 있기 때문에 다섯째라고 붙이는 것이지 다섯째는 새로운 기별이 아닙니다. 어떤 기별이 아니고 셋째 천사의 기별과 넷째 능력을 받은 자들의 활동 사항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무리는 분명히 다른 무리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제리미가 그 넷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에 다섯째가 될 수 있는 그 기회와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비난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언의 순수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장 천사의 영광으로 우리가, 영광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과 함께 전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영광으로 활동하고 할 때에 모든 개신교, 천주교, 종교교회가 더 잠을 깨고 이 사태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으로 돌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론만 우리가 설교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다섯째 천사의 이 크니침 운동은 그 무리는 분명히 극소수무리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다섯째는 뭐 특별하게 어떤 한 단체가 아니고 정말 셋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고 넷째의 능력을 받고 오류에서 나오면 그 무리가 다섯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바로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진 자들이요, 이들이 바로 참된 재림교회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 이 무리들은 다 재림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즉 재림 진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새로 당파가 아니고 이런 코스는 그것을 쫓겨났기 때문에 참된 재림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수부하거나 개혁하거나 하는 무리이기 때문에 참된 재림교회요, 참된 개혁무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게 다섯 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런 경험을 차례대로 하는 자들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최후의 위대한 사업은 정말 핍박을 견디고 이런 경험을 해오고 활동하는 자들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극소수만이 최후의 위대한 사업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장 천사 운동이 충분하게 증거되지 않으면 세상으로 가서 우리 교회끼리 설교하는 것 말고, 우리 교회끼리 집회하는 것 말고, 개신교나 천주교나 세상으로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활동들이 뭐 다방면으로, 봉사로 또는 선교로, 이런 인터넷으로 다방면으로 활동되지 않으면 결코 사탄은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사탄은 18장 천사 무리와 싸우려고 바다 모래가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으면 사탄은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너들끼리 집회하라, 너들끼리 잘 놀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 그래서 이 내 백성아 나오라 하는 이 10장 4절의 운동, 그 음성은 온 세상에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바로 셋째 천사의 큰 해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셋째 천사가 원래 해야 할 사명이라 이 말입니다. 즉 재림교회가 원래 할 수 있었던 사명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재림교회는 한 백성으로서 촛대가 옮겨졌기 때문에 이 운동을 할 무리는 다시 마지막에 개혁적 무리가 탄생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 다섯 천사 운동의 그 실체가 아직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 무리가 탄생되고 있고요, 탄생 안 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 코스를 다 경험하고 코스 마지막으로 경험하고 운동하는 자들이 다 제천사가 되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뭐 다른 나라에서는 형성되고 있고 최후의 일요휴업령 전후에 드디어 그 두각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서 그들이 온전한 다섯째 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다섯째 천사는 참된 기별은 시기를 정하지 않습니다. 1844년부터 이제 예언적 기간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성령을 경험하면서 마지막 사건의 징조를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연합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이런 운동이 믿음으로 말미암의 기별의 과정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글자 하나라도 한 획이라도 옮기는 자들은 화가 있습니다. 뭐 새로운 기별이 있다. 재림 관련 시기별을 정하는 분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에 청가하는 그런 무서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사탄 동치 마친 해가 2031년이다. 이건 참된 순수한 셋째 천사의 기별에 청가하는 기별을 썼기 때문에 이런 기별을 정하면 정할수록 재림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더 혼탁되고 퇴색되기 때문에 기별을 정하면 시기 기별을 정하면 정할수록 우리의 믿음의 준비는 더 늦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 다섯째는 그러면 사실 어떤 것을 말하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다섯째는 물론 처음에는 소수이기 때문에 별 표가 나지만은 점점점 이 절정에 가면은 우리의 노력에 하늘에서 지적 존재들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소수무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이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대로 말을 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별 57페이지 보면 그래 나옵니다. 하늘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직접 그 천사가 내 백성아 나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고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에게 힘을 실어 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을 입는다 이 말이죠. 감동으로 우리는 큰 소리 외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받은 지식, 받은 은혜, 받은 경험들을 증거하고 마지막 다가오는 큰 환란을 알리면서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준비시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점 차례대로 경험하면서 진리를 회복해 나갈 때에 그 길은 정말 좁은 길이죠.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방해자가 있어요. 선교하지 못하도록 바른 기별을 정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고 그렇게 분리시키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까지 이런 일이 막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 재발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화의 전진 노선에 사탄은 일요휴업령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다섯 천사의 음성이 더 고조될수록 지금은 소수물이니까 마귀는 겁을 내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 기별이 더 높아지고 큰 소리가 되면 마귀는 일요휴업령을 거제사 내리게 될 것입니다. 또 세상 상황으로는 재난들이 심각하면서 이걸 걸맞게 혼합되는 것이죠. 또 마지막 그 소수무리가 늦은 빛 성령을 받을 때에 그때는 천주교, 개신교, 이교, 뭐 신천지교회, 여호와의 뭐 불교 모든 세상 권력들, 종교계, 정치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 되어서 바로 그것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계속 17장에 나오는 붉은빛 짐승, 일곱 무리 일부 짐승의 바로 그 상징적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성전 문 앞에 있는 모르드게의 운명 같은. 자, 그래서 80억이 이 14만 4천인들과 싸우려고
우리를 핍박하는 그 모습이 불긋빛 짐승의 모습, 마지막 일곱 무리일보 짐승, 천주교가 지도하는, 타고 지도하는, 자, 그런 이런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을 우리는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이 필요하고 너점이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셋째 선사, 넷째 선사, 다섯째 선사의 운동까지 이러한 기별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큰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곳, 너점 내리는 곳 장소를 말하죠.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며 살아있는 바로 14만 4천인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 재림입니다. 이런 것은 일요일 개신교에서는 결코 배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개신교 안에 있는 형제들이시죠. 저성소의 기별을 깨닫고 바른 마지막 군사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계시록 진리를, 예언 진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정결과 전진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천사 기별 운동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자, 밤중 소리가 있죠, 그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고죠. 또 계시록 18장 4절도 나오죠. 밤중 소리가. 신랑한테 맞춰 놓으라 그랬죠. 또 계시록에는 내 백성아 나오라. 이 어둠을 깨치는 밤중 소리라는 것이죠. 자, 개신교가 한때 그 기별을 들을 뻔했는데 실패했죠. 1844년대 윌리엄 밀러 운동을 통해서 재림운동을 일으켰는데 그 모습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개신교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 내면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때 윌리엄 밀러가 그 운동했던 그것이 바로 첫째 선사의 기별이요. 그 기별을 거절할 때 둘째 선사도 알게 모르게 그들은 바벨론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개신교계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지금 한두 명의 목사님이 뭐 잘못해서 타락하는 것이 아니고 교단적으로는 기독교계가 밀러 운동의 기별을 거절할 때에 그때 개신교는 영적 전쟁하지 못하고 암흑에 빠졌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때부터 점점점 타락이 깊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런 기록에 나타나지 않고 저 계시록 10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말씀을 들었는 일곱 우리의 소리를 들었는데 기록하지 말라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개신교를 시험하기 위해서,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개신교인들이 그 밀러 운동의 의미를 깨닫고 더 연구하면, 저 재림을 사모했다면 지성소의 오늘날 재림교 같은 지성소의 지식과 계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때 되면 뭐 그렇다면 재림교가 필요 없었겠죠. 그때는 밀러가 보면 밀러 사업을 연구해 보면 우리 시대의 밤중 소리의 양상을 알 수 있는데 그 당시 밀러가 부처선의 기별을 외치고 1844년 3월달에 재림한다 했는데 또 실패하고 실망하고 다시 또 가을 절기에 재림한다를 깨닫고 10월로 고쳤죠. 그죠? 10월 운동을 발견했습니다. 레기스를 보니까 가을 절기에 대속절이기 때문에 가을 절기에 재림한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대속절을 마치고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개신교는 빛을 거절함으로 그 고상하고 여의치 않는 방법으로 온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셋째 선사의 기별에 다가오는 셋째 선사의 기별의 능력과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교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회 등등 이런 개신교회는 십자가 기초 구원 진리는 잘하지만 지성소의 현대 진리, 계시록에 대한 모든 이 비밀들을 알 수 없는 교회인 줄 아시고 나오셔야 합니다.
자, 그럼 지성소에서도 그 동일한 밤중 소리의 패턴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개신교 때는 2300주야 끝년도에 대속죄를 밝혀내고 그들은 사업을 마쳤어요. 성공했습니다. 그 재림운동이 재림이 아니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연도 일파사자는 10월 22일 즉 대속죄의 사업이 언젠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도 그걸 알게 하시고 그들은 성공하고 끝났습니다. 자, 우리 시대는 그러면 또 뭐 하느냐? 또 뭐 시기기비를 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받은 현대 진리를 잘 수부하고 개혁하고 늦음입할 수 있는 위치와 장소와 그런 입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시대의 소위 개혁 노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는 또 18장 1절의 천사가 내려오고 다시 한번 믿음을 만모의 기별이죠. 또 그 기별을 거절하는 재림교회가 되었을 때에 재림교회도 18장 2절의 선고를 받는 교회가 됐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888년에 의의 기별을 거절했고 그로 말미암아 힘을 잃고 재림교회는 영적 힘을 잃고 결국은 18장 2절에 선고받아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개혁교회, 개혁 노선의 양상과 상황과 입장을 이해 못하고 앞에 있는 자체선사의 기별만 가지고 경험하라 그러고 사는 그런 교회가 됐음을 자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 최후의 남은 무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재림교회가. 그래서 재림교회는 18장 1절의 천사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늦은 비가 내리는 노선을 차단했기 때문에 결코 재림교회 안에서는 늦은 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불가능한 교회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 비난이 아니고 성경과 증언에 나타나는 이런 하나님의 말세의 구원의 비밀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밤중 소리는 18장 4절부터 시작하죠. 18장 2절부터 시작했지만 4절에서 완성하죠. 그래서 이 내배성아 나오라는 그 운동이 처음에는 미약하고 있지만 여전히 받을 운동이죠. 추가 분리 개혁 무리가 또 필요한 것입니다. 왜? 재림교가 넘어졌고 개혁 운동이 넘어졌고 현대질 운동도 또 시기를 첨가하면서 우리의 단순한 기별에 희석체이기 때문에 혼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또 이 무리를 사용할 수 없어요. 또 이 안에서 또 분리돼서 추가 개혁 무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최후의 남은 무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 밤중 소리는 새로운 기별이 없고 자체 선사의 기별에 추가되는 기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볼 때는 뭡니까? 똑같은 기별이에요. 우리의 기별이나 재림교가 가르치는 기별, 그것들은 똑같아요. 그러나 경험과 역사와 능력이 다른 것입니다. 뭔가. 나중에는 알 수 있어요. 그건 개념으로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체 선사의 기별에 추가하는 기별이 다섯째지, 뭐 다섯째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자체 선사가 특별한 기별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이단 분파가 될 것입니다. 이 기별은 더 완전한 기별을 수부하고 개혁하고 개혁할 때마다 성령을 받고 재앙을 피하도록 하는 최후의 경고의 외침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기별은 없습니다. 그래서 1888년에 내려온 즉 믿음을 말미암아 기별의 목적이 뭔가, 즉 18장 천사의 기별이 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기별을 재림교회가 잊어버렸고 교단적으로 잃어버렸고 기현적이 아닙니다. 교단적으로 잃어버렸고 또 이 기별을 모르고 그냥 자체 선사의 기별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자, 이 기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믿음의 기별은 다 알죠? 기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죠. 첫째는 경험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전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이 기별의 주제는 믿음으로 마음에 어렵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의가 우리 의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한마디로 분명히 우리의 품성에 변화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내 품성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기찬이 있겠지만 내적 선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십계명의 원칙을 심어주고 우리 속에 그분의 속성을 개발됩니다. 한꺼번에 개발되는 것도 있고 또 더 고상한 품성으로는 또 순차적으로 또 품성을 계속 개발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을 경험할 때 우리가 형식주의나 까다로운 율법주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정신을 성령에서 몰아내버릴 것입니다. 지금 뭐 조금만 가지고 따지고 이렇게 율법주의를 따지는 사람들은 다 물론 뭐 어떤 원칙을 따질 수 있는 것도 다르지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백과행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은 1888년에 기별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이 판단할 수는 없죠. 아무튼 이 죄된 우리 인성에 우리 죄를 회개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기를 좋아하시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품성이 내게 임재하면 이 품성이 흘러가는 품성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방인에까지 흘러가게 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 사업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있는 믿음은 지금 개신교가 이걸 모르고 있죠. 십계명의 율법의 요구를 즉 순종을 이루는 열매가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 성령 있는 믿음은 뭔가 순종하겠다는 마음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당장 안 되더라도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항상 심령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은 영을 쫓아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자신을 낮추고 더 굴복하기만 하면 성령은 큰 일을 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의 노선들은 왜 뭐 재림교회, 개운동, 현실운동, 또 체험나무리 뭐 꼭 이렇게 가야 되느냐? 안 가도 됩니다. 그러나 교회적 노선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3, 4, 5 당번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그 목적은 뭐냐면 받은 율법과 그 믿음, 즉 우리 속에서 균형적인 품성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는 노선이라는 것이죠. 경험적 성령 노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대처선사에 크레침하기에 적합한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백성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튼 이 교회가 이런 기별을 거절할 때에 결국은 둘째 선사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라오디게에 보내는 기별은 1888년의 기별은 라오디게에 보내는 기별이죠. 계속 3장 12절인가요 나오죠. 결국 결론적으로는 이 기별의 목적은 우리를 더 그리스도를 닮는 품성으로 끌어올리는 것이고 또 죄와 오류로부터 분리되는 그런 목적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천사 기별이든 대천사 기별이든 다섯째 운동이든 이 모든 기별은 선교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 풀어내는 사업이에요. 죄에서 풀어내고 오류에서 풀어내는 사업이고 선교 사업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선교하지 않는 마음,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그 기별의 절정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재림교회가 이 계속 18장 1절의 천사를 늦은 미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지금도 재림교회는 14장 천사의 기별은 잘 깨닫고 설명 잘 해요. 경험도 하고 있겠죠. 그러나 18장의 1절의 천사의 기별을 늦으면 생각하고 그걸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왜? 늦은 비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이기별 116페이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하는 다른 천사, 자 18장 천사죠. 의해서 둘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이 또다시 이 세상에 전해진 바 되었다. 자, 과거로 말합니다. 이미 전파되었다 이 말입니다. 18장 천사가 내려와서 18장 2절의 사까지 해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냐? 188 기별이죠. 주께서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모셨다. 이 188 기별이요, 존스 와그너의 기별이요, 라우디게 보낸 기별이요. 이것이 8장 1절의 기별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H. 존스와 이지 와그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은 라우디게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기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오늘 재림교회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과거에 다 발표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천사가 내려왔는가? 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늦은 비인가? 아니에요. 내려왔지만 바로 늦은 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깨닫는 데에, 이걸 깨달은 것이 바로 개혁운동이죠. 그죠? 개혁교단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18장 천사가 내려왔지만 바로 늦은 비가 준 게 아니고 기별로서 내려오고 존스 원은 사람을 통해서 존스 원의 강의를 통해서 의의 기별을 전파하고 미니애폴리스 대총회에서 재림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의의 기별을 받아들여서 균형진 사업을 하도록 균형진 교회가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받았다면 그들이 뒤따르는 늦은 비를 받고 재림교회가 188 때에 몇 년 후에 2년 후에 사업을 마치고 천국 갔다는 사실입니다. 개혁운동 필요 없고 현지질운동 필요 없고 나아물이 필요 없고 재림교로서 사업을 마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때 재림교가 그 기별을 거절함으로써 암흑에 빠져서 이기별 102페이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셋째 천사와 다른 천사의 기별 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꺼이 주신 빛을 통해서 볼 때 그들은 과거에 이미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적인 역사에 있어서 특수한 사업을 완수한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함으로 동일한 가호를 저지른 위험에 처해 있다. 그들은 성경 역사에 나타난 이런 사실들이 미래에서 것을 적용한다. 자, 18장사가 이미 내려와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의의 개혁, 분리, 또 그 다음에 마지막 나음을 인치기 위해서 또 개혁을 하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이런 넷째선사의 사업에 이미 시작됐는데도 재림교회는 저 미래에 아주 곧 다가올 늦은 비로만 생각하고 모든 강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거 잘못되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기대했지만 큰 능력을 가지고 온 영광을 오시는 예수님으로만 생각하고 아기 예수로 태어나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그 기별을 모르는 것처럼 동일한 역사가 재림교 안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18장 4절의 최후의 커넥팅 운동은 큰 교단이 아니고 재림교단이 아니고 개혁운동 교단이 아니고 평범한 신도들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잘 못 알아보는 거예요. 사건들 204페이지 보시면 그분께서는 옛적의 어부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제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남녀들을 일으키사
당신의 사업을 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로 불리운 자들을 준비시킴으로써 그들과 함께 일할 것이다. 왜 그럽니까? 좀 똑똑하고 박식 있고 이런 명예로운 목사님들을 성행하면 되는데 왜 안 합니까? 일부러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 지식을 믿고 자기 우월감 가지고 자존심 가지고 자기 지식을 믿고 이런 자기 기별을 가지고 전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존 교회인들이 열처의 비누처럼 다 졸아왔다는 것이죠. 사명을 모르고 이 시대의 긴박한 사명을 모르고 그래서 소수에 깨어있는 18장 4절의 주역들이 최후에도 마가다락방처럼 밤중 소리에 천주교와 개신교를 깨우는 최후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른 진리를 회복하고 수부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뭐 오류를 섞어서 나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서천선 기별도 바로 14만 5천 명 실제 수가 돼야 되는데 상류수를 가지고 나가서 막 설교하고 유튜브 잘하면 뭐합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은 많이 들어올지 몰라도 늦은 별이 임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 될 수 없습니다. 최대한 서천선 기별을 수부하고 개혁하고 완전한 진리를 가진 교회라야만이 그 숫자가 적든 많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사업을 마친다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개신교는 물론 재림교에서도 이제는 오류가 있다면 뭔가 변절됐다면 최종 무리에 나와야 되는 입장인 것입니다. 초기 문집 69페이지를 읽습니다. 나는 재림 신도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진리를 거역하는 자를 보게 됐는데 그들은 흔들고 있었으며 당신은 모으는 시기였지만 초창기의 재림교는 개신교에서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죠? 재림무리들 모았지만 지금은 아니란 것이죠. 지금은 주의 손이 그들 중에서 그들을 분산시키며 흩어지고 계셨다. 세수는 세푸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되기 때문에 또 개혁무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경험한 자들이 성령이 충만한 자인 줄, 성령이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분산시킴으로 말미암아 기망 가운데 살아온 귀중한 진주들이 그들의 눈을 떠서 자기들의 진정한 상태를 보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마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빨리, 어떤 분은 어떤 기회를 따라서 늦게 빛을 줄지 모르겠지만 빛이 올 때 잘 검토하시고 분석하셔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노선을 따라서 탑승하시고 최후의 자유와 또 늦은 비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한편을 보면 그럼 그 18장 4절의 무리가 어떤 무리냐? 쫓겨나는 무리가 아마 주축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느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고 하며 찾는 자가 없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쫓겨난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묻습니다. 지금 시중에 있는 여러 분파들이 있습니다. SA 분파들. 생애빛, 예사랑, 11시 교회인가요? 11시 교회. 쫓겨나서 모였습니까? 재림교 안에서 진리를 높이다 쫓겨났습니까? 그렇게 아니죠. 그러면 그 교회는 남은 교회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좋은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좀 기초를 배워서 나올 준비해야 장소지. 그 장소가 늦은 비 내리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깨달음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정언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만 전하는 것입니다. 미가서도 보면 나오죠. 4장 7절에 쫓겼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료한단 말이에요. 쫓겨난 자를 하나님께서 관리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50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아니 믿음 좋은 자를 모은 주 여호와가 아니고 쫓겨난 자를 진리를 높이다가 그냥 싸우다가 나온 쫓겨난 거 말고 진리를 높이다가 쫓겨난 자를 말합니다. 이거 잘 구분이 됩니다. 무조건 나오면 다 쫓겨난 자가 아니에요. 진리를 높이다가 그 교회나 그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행정행위해서 쫓아낼 때를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사고가 나오는 건 또 안 돼요. 그런 건 다 분파예요. 당파예요. 진리를 높이다가 교단적으로 규칙에 의해서 행정해서 단체적으로 행정해서 쫓겨나올 때 그럴 때만이 앞의 교회는 바벨론화되고 남은 교회가 또 발생되고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들에게 속하게 한다. 하나님은 각 나라마다 소수의 쫓겨난 무리들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늦은 비를 부어주시고 전 세계 14만 4천 한 교회 한 백성을 완성시키고 바로 그 교회가 신부교회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직 남은 교회는 신부교회가 아니에요. 덜러리라는 것이죠. 덜러리 교회의 무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남부의 특성은요. 고전 1장 26절에 보시면 잘 아시죠?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경영을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똑똑하고 우월감 가지고 많이 안다 하는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결점 많고 약한 자를 택하사 스스로 강하다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편은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저도 이 설교할 때도 혹시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내가 혹시나 틀린 것이 없는가 지적해 주시고 바른 하나님의 남은 교회 노선 바른 성령운동의 체계를 알려달라고 저는 매번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항상 우리는 자긍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성경과 정리의 말씀대로 정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는 이 지성소 시대에 이 기별을 주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쟁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누가 이런 제처선사, 내처선사, 다째 운동까지 다 분별하고 더 수보하고 계획해가면서 이 소수무리에 자신을 다 벗어버리고 자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자신의 명예, 권력 모든 걸 벗어버리고 이 소수무리에 누가 가담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있는지 누가 성령운동을 성령을 많이 먹었는지를 성령과 함께 일하는지를 이 기회를 누가 잘 유용하게 이용하는지를 열심히 바라보고 있다면 하늘에서는 우주는 온 지구가 전쟁터죠. 그죠? 영적 전쟁터입니다. 다 살펴보고 있단 말입니다. 이 놀라운 우주 환경을 찾아보면 저도 한층 어깨를 수그리고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사건들 204페이지 보시면 불과 소수의 유리한 사람들만이 마지막 엄숙한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대에 거의 아무도 예상하지 않는 일을 하실 것이다. 큰 재림교회가 지금 2천만 명을 하잖아요. 이 1,000만 명이 다 너희 받습니까? 아니죠. 전 세계적 14만 천 명인데 한국에 뭐 10만입니까? 많이 잡아가서 재림교회가? 한국에 내보다 몇백 명밖에 안 될 거예요. 너희 받는 사람이. 몇백 명. 왜? 전 세계
13천 명이니까 2천만 명이 여전히 받으면 안 되죠. 13천 명인데 어떻게 2천만 명이 재림교가 여전히 받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는 이제는 촛대가 떠나고 난 뒤에 잎사귀만 풍성한 조직만 크신 그런 교회라는 것을 아시고 이제는 거기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런데 나오지 못하도록 묶을 것입니다. 여러분. 직책, 직분, 또 가족관계를 묶어서 못 나오게 만들 것입니다. 그 사슬을 끊고 나온 자들이 용기 있는 자요, 성령 입은 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단 2명만 있어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수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 많아서 하는 게 아니고, 초기문집 159페이지 보면 그래 나와 있습니다. 사탄은 그분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으려는 사람들이 매우 적도록해서 그분이 그처럼 작은 무리를 위해서는 자신의 고난과 희생이 너무 크다는 사실을 갖게 하고자 한다. 그래서 사탄은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이 많아야 그게 은혜를 부으시고 사업을 이루시, 뭐 몇 명, 2명 있는 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그분을 자기의 구원자로 믿는 자가 단 2명만 있다 할지라도 그가 그 계획을 수행하실 것을 보았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11명만 체질 남았죠. 그죠? 가룟유다가 떨어져나고 마띠아가 채워졌지만 11명이 남았어요. 그리고 그 무리들이 이제 마다방에 모셨을 때 배심이 됐죠. 그죠? 참 제자들은 12명밖에 안 돼요. 10분의 1밖에 안 돼요. 10분의 9는 다 오늘날도 천주교 개신교에서 다 들어온단 말입니다. 10분의 1은 참 지성소의 최후의 승리자로서의 자기를 갖추고 나머지는 10분의 9는 천주교 개신교에 다서 들어온단 말입니다. 안식을 몰랐던 자들이 깨닫고 최후에 합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무리는 정말 비천하고 소수무리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실물권에도 보면 나옵니다. 77페이지에 새 왕국을 대표할 사람은 몇 안 되는 갈릴리 천민들에 불과했다. 그들의 빈곤함과 수요의 적음이 사람들 하여금 다 무시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어부들이 뭐 하겠나. 차라리 니고데모를 따라가지. 순전한 어부들과 연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 개혁파 무리는 정말 뭐 교회도 없고 뭐 보살것도 없는 그 무리가 무슨 뭐 사업을 하겠느냐. 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신천지 교회를 만나보니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재림교는 불 꺼진 창이다. 자기들 10만 명이 수료하는데 당신들은 몇 명 들어오냐. 네, 그랬어요. 구속의 경륜을 그런 게 아니라 다수가 진리라는 보장이 없다. 진리가 우선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진리가 있고 요즘 때는 많이 들어오겠죠. 앞으로. 그 진리가 아직 완전 남은 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늦은 비가 안 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만 아무튼 진리로서 사활을 거는 것이지 숫자가 구원 주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갈릴리 어부들이 무슨 그 힘이 있겠느냐, 뭘 하겠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개신교는 그렇게 외모만 바라보고 그래서 의의 기별에 돌아서서 사람만 비판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무리는 미가서 5장 7절 말씀처럼 이 남은 자가, 야곱의 남은 자가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다. 한국에 뭐 90% 있는 그런 신천지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교회입니다. 그거 모방하는 거예요. 남은 교회는 전 세계에 많은 백성들에게 다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약속의 목자 또 뭐 어떤
유명한 목사를 좋아한다.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하리니 야곱의 남은 자는 민족들 곧 많은 이방 백성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 형제가 이 한국에도 이 개신교 안에 많이 있어요. 저도 알게 모르게 정말 이 안식을 즐기지 모르고 기성소에 지식이 없지만은 그러나 받은 빚대로 사는 성실하게 사는 자들이 천주교 안에 개신교 안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을 찾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선교해야 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와야만이 늦은 비를 받을 수가 있고 수요가 찰 수가 있고 재림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뭐 재림 날짜 해놓고는 2031년 뭐 기별 6년 남았다. 이 전부 다는 잘못된 믿음을 말하는 사상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면서 철저하게 자기의 주어진 빚대로 능력대로 우리는 박혀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교회에 오든 안 오든 관계없이 한 명이 안 오더라도 지금 뭐 노아 때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걸 알리고 환란을 준비하는 것을 알리고 이런 기별을 수단 방법을 가지 않고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그 사업이 있어야만이 마귀가 일률 후명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미국에서 뭐 로마 교황이 어떻게 뭐 몇 년간 무슨 발표했다. 뭐 2025년에 무슨 뭐 날이다. 전부 다 이거는 성경적 그런 소식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 충성된 우리는 오직 성경과 정리의 말씀을 더욱 높이면서 이들은 우리가 있는 곳에는 나올 준비를 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반드시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의 사랑하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 324페이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를 포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불화하고 투쟁하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진리와 정의를 포기해야만 일치 화합할 수 있을 것이라면 차라리 불화하고 투쟁해서라도 지키는 것이 낫다고 이들은 적은 무리는 생각했단 말입니다. 어떤 분은 그랬잖아요. 2031년 사탄 동치 마침의 기별을 연합해라. 불협화음나면 안 된다. 연합하지 않으면 쫓아낸다. 이런 그런 시기별에 연합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우리는 그런 잘못된 진리에 타협하는 것보다 차라리 불화되고 차라리 불협화음이 낫다. 불협화음이 나고 투쟁하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포기하는 것보다도 그게 더 낫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 따라가고 부드러운 말만 하고 눈치 보고 그런 걸 좋아하지 용감하게 진리를 위해서 다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견인 불발의 충성심을 분기시키는 행동 원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헌한 자들의 마음에 부응된다면 교회도 세상도 얼마나 축복이 될 것인가. 이런 개혁자를 오늘날 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10부장 사절 운동이 이런 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마칠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의인들은 최후의 나은 무리와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시간을 얻기 때문에 초기 문제 261페이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과 타락한 교회,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은 재림교를 말하죠. 타락한 교회는 개신교를 말하고요. 가운데에 당신의 성실한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다. 재앙이 내리기 전에
교육자들이, 사역자들도, 또 백성들이 이러한 교회들로부터 부심을 받고 나와, 분명히 나오죠. 그 안에서 개혁이 아닙니다. 개신교나 재림교 안에서 개혁이 아니고 나와 기쁨으로 진리를 받을 것이다. 밤중 소리에 진리를 든다 이 말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셋째선 기별이 크게 외치기 전에 그는 이러한 종교단체들 중에 능력을 베풀었어. 그러니까 개신교 안에 막 방언하고 막 이상한 이적을 일으키고 앞으로 재림교도 그런 이적이 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늦음이 임했다. 이것이 늦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본단 말입니다. 초대가 떠나는 교회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도록 만든다. 사탄이. 그는 신실한 자들을 속여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 교회들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믿도록 유인하고자 한다. 14장 8절 둘째 선사의 기별을 거절한 개신교에서 아직도 우리가 정통교회다 이렇게 믿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또 재림교는 18장 2절에 모셨다 큰성 바벨론이여 또 기별을 선고를 받은 교회인 줄 모르고 또 재림교회도 우리가 양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늦음이 받자 이렇게 또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밤중 소리 이 외침 이런 모든 남은교 노선을 바르게 전가할 때에 성령인 자들은 깨닫고 빛이 비출 때에 모든 신실한 자들은 타락한 교회를 떠나 남은 무리와 함께 설 것이다. 이 남은 아직까지 정체가 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소수물이 깨인 자들이 있겠죠. 시대 각 나라마다 마지막 일요협령 때 누가 남은 무리인지를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문제 66페이지 보시면 화이북에서 이 게시받는데요. 네 시신은 지상의 남은 무리로 향하게 되었다.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들이 마지막 7재앙을 피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살기 위해 죽어야 한다.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그들은 지금보다 더욱 더 준비해야 한다.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해라. 모든 것, 자신과 재산과 그 밖에 모든 것을 산제사로 그 제단에 바쳐라. 그 오류 있는 교회에다 바치지 말고 변질된 교회에 바치지 말고 더 완전한 진리를 전가하고 있는 자들에게 제단에 바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한 자들은 모두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좁고 정말 기이한 빛의 이런 남은 게 노선을 하나씩 하나씩 잘 검토하고 깨달아서 다가오는 큰 사명을 위해서 더욱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